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다름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욕먹고 또 불이익당하는 등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 고난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4장 말미에 이 베드로 전서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총정리,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복으로 여겨집니까? 예,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또 기쁘게 고난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사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인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 당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증거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고난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라고 베드로가 너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으로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강력한 증거인가? 오늘 베드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불시험은 마치 금이 불에 연단되어서 순수한 금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불시험을 당한 사람의 대명사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도 나오지만 욥이죠. 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도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의 고난의 목적은 나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이유, 고난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속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이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시편 기자도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과 같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내 삶에 일어난 현재의 고난만 본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게 임한 그 고난,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늘 가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현재 이 고난의 이면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증거도 아니고,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고난은 복이다, 고난은 기쁨이고,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할 때,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재미있어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은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해 주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히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것이 고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피해 갈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수업의 한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합니까? 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거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름의 핵심은 뭡니까? 이 다름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됨, 나의 주인됨을 우리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다름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에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됨입니다. 자기 주인됨.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그리고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그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인됨에 대해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깊은 대화, 그러니까 얇게 사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깊은 대화를 하고 깊은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지점이 되면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도 이상히 여길 것 없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 당하는 때 이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냐면 흔히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접근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복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어떤 공식으로 복음을 들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고난이 오니까 이거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이들이 여러분 잘 될 때는 여러분 교회 잘 다니죠. 잘 다니죠. 근데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이런 불시험과 같은 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부터 바른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이들 안에는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신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산당과 같은 이 예배당, 교회당을 찾고 그동안 찾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에 꽂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지독한 이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케 하심을 통해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든 이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사는 이 천국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래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세상과 짝하여 살던 삶의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복음은 거듭남은 그것으로부터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잘 연단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난 없어도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혹시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 죄악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깎아내고 이것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이걸 깎아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하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만 이게 복이고 기쁨은 아닙니다. 더 기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고난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코이노네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와 한몸됨의 관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적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으로 현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할 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고난으로 확증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한몸됨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보증,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서와 같은 것이 고난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면은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복된 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친근하게 우리가 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들어갈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좋지 않아요? 그 계약서를 보고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 계약서를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좋죠. 즐겁죠. 그날이 기다려지죠. 그 계약서 보증서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되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뭐 오늘날은 잘 없지만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순교 당하는 그 고난, 엄청난 그런 고난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 순교라는 것은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과 믿음이 그들 안에는 여러분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폴리갑, 여러분 들어보셨죠? 폴리갑이라는 그 유명한 초대 교부의 일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폴리갑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교부입니다. 근데 그가 당시 그 로마 황제 숭배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죠. 화형당해 죽었는데 그의 나이 86세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고 그 총독은 그에게, 로마 총독은 그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향을 바치고 또 숭배하게끔 재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라고 이제 총독이 폴리갑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을 하고 이 화형대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달라는 기도와 함께 불에 타 순교했다라는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순교의 자리,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이 사람은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의 보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이 남아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또 하나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고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너희는 제발 고난 받지 말라라는 것을 또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이 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그것은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혈기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고 수치스러운 고난이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뻐할 고난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여기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로 고난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도록이면, 물론 우리 안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오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난받는 그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설 연휴가 이번 주에 끼어 있잖아요. 설 연휴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왜냐하면 제사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혈기를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혈기를 줄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러나 핍박이 올 때, 뭔가 우리를 또 비꼬는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장차 임할 그 영광의 보증서 하나 더 추가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보증서 하나 더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뻐할 일이죠. 보증서 하나 더 생겼으니까. 여러분, 고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고난. 고난은 장차 임할 그 영광의 보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차 임할 영광의 보증이기도 하지만 현재 누리는 영광의 증표이기도 하다고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실 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미래적인 의미와 종말의 현재적인 의미를 동시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임할 종말과 이미 임한 종말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양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대적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앞으로 장차 임할 최종 심판의 미리 보기이기도 하고 이 땅에 이미 임한 심판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처럼 나누어질 거예요. 어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의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므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장차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경건한 자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심판이 면하여졌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이미 심판이 피하여졌다는 것을 맛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은 이미 그들이 이 땅에서부터 설 자리가 없는 심판을 받은 자들로 그들도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건은 경건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건이 있는가?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것은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폼 잡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경건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고난받는 신자는 이미 심판을 면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을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지금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신앙의 유익으로 여기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할 하나님을 미쁘신 창조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또한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미쁘시고 그분은 주권자이시니까, 그분 손안에 다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속이 편할 텐데 왜 붙들고 머리 싸매고 그렇게 두통 앓으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혼자 그러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미쁘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이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 고난임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신뢰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미 다 해결을 주시는 고난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그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기에 앞서서,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우리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이미 심판을 피함으로 영광에 누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